몇 주 전에 있었던 도쿄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메달 획득에 실패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많이 보셨겠지만, 물론 메달 획득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메달 획득을 못한 것은 좀 아쉬운 성적이다라고 하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올림픽에 출전한 야구 대표팀 나라의 수가 6개 국가밖에 되지 않고 그 6개 국가 중에서 세 나라한테 메달을 주는 그런 대회니까 상대적으로 좀 메달을 딸 가능성이 높다고 봤었고요. 또 이 야구라는 종목이 올림픽에서 2008년 이후로 잠깐 이제 사라졌다가 이제 13년 만에 다시 이제 야구라는 종목을 하게 된 건데, 그 사라지기 마지막 그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때 그 금메달을 땄던 그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디펜딩 챔피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메달 딸 확률이 좀 높다고 봤는데 이렇게 노메달로 끝나서 좀 아쉽다는 평들이 많았습니다. 메달 획득이 실패하니까 뭐 각종 언론들이나 팬들은 물론이고, 이번에는 야구계 그 선배들, 원로들까지 하나둘씩 나서서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달 못 딴 거는 둘째치고 너무 형편없는 경기력이었다. 이제 경기를 보는데 선수들의 어떤 투지나 의지, 눈빛, 표정 이런 것들이 살아있지 않았다. 정신력이 부족해서 너희들이 졌다. 옛날에는 국가대표 나가면은 정말 악착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기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그렇게 뛰었는데, 요즘 선수들은 그런 정신력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쓴소리들을 하기 시작했죠. 국가대표에서 지면 뭐 늘상 나오던 얘기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야구계 그 원로들과 선배들이 한 그 쓴소리에 반발하기 시작한 팬들과 또 야구 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요지는 이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뭐 눈빛, 표정 이런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라. 지금 선수들이 뭐 예전에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졌다고 막 울고 불고 하고 막 허슬 플레이 하다가 머리가 깨지고 어디가 다치고 막 이래야지만 투지가 있고 정신력이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때 그 선수들보다 요즘 선수들이 훈련량도 더 많고 개인적으로 더 공부도 하고 사비를 들여서 몸 관리도 하고 자기 관리도 하고, 뭐 요즘 선수들이 물론 이렇게 몇몇 선수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뭐 말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그 선수들은 언론에 알려지지만 않았을 뿐이지, 너네도 막 맨날 놀고 술 마시고 하다가 경기 나가고 그랬으면서 무슨 정신력 타령이냐,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진 이유는 리그 중에 선수들이 바쁜 일정 가운데 그래도 국가대표를 뛰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는데 어떤 지원이나 투자도 부족했고, 상대방 전력에 대한 그런 어떤 분석 요원들이 다른 국가들은 치밀하게 미리부터 준비를 했는데 그런 어떤 지원들도 많이 부족했고, 단기전에서 이런 것들이 승패를 많이 가를 텐데 이런 것들을 더 지원해주고 투자하고 보충해줄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그 정신력 타령만 하고 선수들한테 정신력으로 싸워 이기라는 그런 꼰대 소리 좀 그만해라, 이런 목소리들이 이제 막 반발로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결과지만 이 한 결과를 바라보는 이 두 가지의 어떤 다른 목소리들,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도 한참 이렇게 서로 그 갑론을박이 오가고 그랬는데요. 성도님들께서는 어떤 쪽의 이야기가 더 마음에 끌리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 먼저 앞에 말했던 전자 쪽 이야기에 쉽게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결과가 좋지 않거나 그러면 더 으쌰으쌰 더 열심히 해야지, 노력이 부족했구나, 더 한 발 뛰어야지, 더 악착같이 해야지, 더 투지를 불살러야지, 정신력이 부족했지, 의지를 더 보여줘야지, 이런 말들이 우리에게는 더 솔깃하게 들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전쟁 지휘관이었던 이 왕이었던 또 사울은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전쟁에 임하면서 이 블레셋 그 국가를 박살내기 전까지는 너희는 오늘 아무것도 음식물을 입에 대지 말아라, 이런 그 명령을, 저주가 달린 그런 명령을 온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너네 지금 싸움에 이기지도 못했는데 뭐 밥이 넘어가냐. 오늘 블레셋을 박살내기 전까지는 뭐 아무것도 못 먹을 줄 알아." 이렇게 엄포를 놓은 것이죠. 그래서 헝그리 정신으로 이를 악물고 "악착같이 싸우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제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은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고 이제 혼자 적진으로 가 가지고 정찰을 하다가 이제 부하 한 명과 함께 그 후방을 교란하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엄청난 전과를 세우게 됩니다. 이 요나단의 전과로 인해서 블레셋 군대가 삽시간에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되고, 그러면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손쉽게 블레셋을 이기게 되고, 그리고 도망가는 블레셋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가 추격을 하게 되죠.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이 이스라엘 군사들이 너무 지치고 배고프고 힘이 없어서 블레셋 군대를 효과적으로 추격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제 그 꿀이 많이 흐르는 곳을 이스라엘 군대들이 발견을 했고, 꿀을 먹고 싶은데 사울이 이제 아무것도 오늘 그 블레셋 군대를 격파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저주를 했으니까 차마 아무도 그 꿀을 먹지 못하고 구경만 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배가 너무 고픈데 그 앞에 맛있는 꿀을 두고 구경만 하는 이스라엘 군대들의 사기가 어떻겠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요나단이 복귀를 해서 요나단은 이제 아무것도 듣지를 못했으니까 왜 이렇게 맛있는 꿀이 있는데 왜 안 먹지 하면서 지팡이에 꿀을 찍어서 한 입 이렇게 입에 대 보니까 성경에는 입에 대자마자 눈이 밝아졌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요나단에게 말하죠. 당신 아버지가 오늘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해서 저주를 내리겠다고 해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백성들이 이렇게 심히 지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가 왜 그러셨지? 참 곤란한 일을 했구나. 이렇게 꿀 한 모금만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질 텐데 너희들이 많이 먹고 힘을 냈으면은 오늘 이 블레셋 군사를 더 쉽게 격파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하면서 한탄을 하는 장면으로 성경은 명백하게 이 사울의 실수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다른 시각을 성경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죠. 결국 하루 종일 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끝나고 이제 그 금식의 시간이 끝나니까 이 짐승들을 허겁지겁 먹다 보니까 이제 핏째 먹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고, 우여곡절 끝에 이제 끝내 블레셋 추격은 실패하고 중단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다른 관점은 각각 기독교의 두 가지 맥락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은혜, 바리새인들의 전통과 예수님의 복음, 또 구속의 영성과 창조의 영성. 우리가 읽는 성경 곳곳에서 또 기독교 역사의 곳곳에서 이 두 가지 관점은 늘 대립해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항상 알고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정돈하고 죄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고 채찍질하고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갚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고 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없이 베푸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그것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로 구속의 영성,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율법주의에 끌리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사상적인 뿌리가 바로 유교이고 또 유교가 바로 그것과 매우 닮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교 사상은 무엇인가요? 당위와 윤리를 강조하는 사상이죠. 당위라는 것이 뭔가요? 쉽게 말하면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옳은가인지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 기준대로 살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깊숙이 내려 있는 이 유교 사상의 원리이고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인간은 세상과 사회보다 작은,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개성이나 욕망은 중요하지 않고 오직 군주와 세상과 이 사회 공동체의 질서, 이 인이의 질을 따르면서 군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공동체에 헌신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금욕적이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 사람을 쪼는 것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사상이죠. 이것은 교회 안의 율법주의나 바리새파의 사상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사상에 뿌리를 두고 있는 이 한국 교회는 이 율법주의나 바리새파의 사상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죄인된 존재로 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계속해서 이래라 저래라 가르침에 잘 따르고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금욕하고 이런 것이 높은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뭔가 굉장히 당위적이고 의무적인 헌신적인 분위기의 예배, 또 헌금도 그렇고요, 봉사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교회가 이끌면 우리는 충성하며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따른다. 소위 말해서 나를 계속해서 죽이고 속된 말로 빡세게 계속 쪼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렇지 못하고 널널하고 즐기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이러면 뭔가 신앙이 좀 변질된 것 같고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것 같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가 극단적으로 된 것이 우리가 요즘 잘 보는 그 탈레반과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말로는 안 하겠지만 저를 쪼는 분, 계속해서 더 빡세게 해라, 더 열심히 해라, 투지를 보여라, 정신력이 모자라다, 죄 짓지 말아라, 더 잘해라,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계속 충성 이래야 하는 존재들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망이나 즐거움이나 쉼이나 이런 것들은 다 억눌려야만 하는 것이고요. 이러다 보면은 심리적으로 또 나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뭔가 너무 욕망을 즐기거나 뭐 기쁨이나 즐거움들을 채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막 심술이 나고 시기가 나고 밉고 막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은 더 큰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우리는 결국 놓치게 되고 맙니다. 주로 어린 시절에 이제 엄한 부모 밑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쪼는 방식으로 양육을 받은 사람들의 경우는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유교적인 부모, 어떤 선비 같은 그런 부모의 이미지를 하나님에게 그대로 투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런 분이시겠구나.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일까요?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무조건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그런 것을 강요하는 그런 곳일까요? 우리가 이 사울과 대비해서 흔히 비교하는 또 하나의 왕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죠. 사울이 명령하는 왕이었다면 다윗은 잔치를 베푸는 왕입니다. 사울의 제사 장면에 유독 계속해서 피가 등장을 한다면 다윗의 제사 장면에는 유독 노래와 춤과 음악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하나님의 법궤가 다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날에 다윗은 백성들 앞에서 있는 힘껏 뛰놀면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풍악을 울리고 백성들과 함께 떡과 고기, 먹을 것들을 나눕니다. 그야말로 쉽게 말해서 파티를 벌이는 것입니다. 같이 노는 것이죠. 백성들에게 파티를 베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제일 앞장서서 신나게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은 바로 우리가 앞서 말했던 그 명령하는 왕 사울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집에서 보고 자란 것이 있잖아요. 당위를 강조하는 그런 집안에서 이제 자랐으니까 그 선비집 딸이 보기에 다윗이 얼마나 경망스럽게 보였겠습니까? 자기 아버지는 굉장히 선비 같은 그런 명령하는 왕인데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뛰놀면서 춤추는 왕이니까 깜짝 놀랐겠죠. 지금 하나님의 법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이 사람 뭐 하는 짓인가?
그러니까 다윗을 비웃고 이렇게 비꼬고 조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에게 예배는 파티였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는 분이었죠. 하나님 앞에 있으면 너무 신나고 어린아이처럼 너무 즐거운 거죠. 다윗의 예배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을 표현하고 같이 뛰놀고 백성들과 함께 파티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다윗의 기쁨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불리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 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중등부를 맡아서 담당하고 있었을 때 교사들이 한 10명쯤 되는 교회였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중등부를 맡아서 가보니까 그 교회 이제 교사들 분위기가 굉장히 뭐 놀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잘 노는 거예요. 맨날 모여서 어디 놀러 가고 뭐 교회 돈으로 맨날 회식하고 또 막 서로 선물을 뭐 교사들한테 선물을 그렇게 자꾸 주고 또 뭐만 하면은 하여튼 잘했다고 막 이렇게 선물을 준다거나 또 회의한다 그러면 회의를 해야 되는데 회의한다고 모여가지고 서로 놀고 막 먹을 것을 잔뜩 사다 놓고 쌓아놓고 같이 노는 시간이 회의 시간이고 막 이런 걸 보면서 아 이거 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교사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있는 거지 무슨 뭐 자기들 놀려고 이렇게 교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놀고 먹고 싶어서 이렇게 교사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차라리 저 돈으로 아이들을 뭐라도 좀 가르치는 데 써야 하고 여기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돌보는 데 시간을 보내야지 여기 이 사람들 봉사하러 왔지 여기가 무슨 친교 모임이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좀 멍청이였죠.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아이들 보기에 이제 교사들이 너무 먹고 놀고 이러는 것도 좀 보기 안 좋고 또 자꾸 교사들끼리 있지 말고 이제 아이들하고 좀 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교회 돈으로 이렇게 먹고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지 말고 교사들 회비를 걷어가지고 그 회비로 같이 이렇게 먹자 이런 식으로 계속 선생님들을 쪼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이제 선생님들이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서 제가 많이 어렸지만 그래도 이제 전도사니까 저의 뜻을 굉장히 존중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의 말에 굉장히 잘 따라 주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점점 교사들 분위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등부에 침체기가 왔습니다. 교사들도 계속 지치고 의욕도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봉사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이런 선생님들이 뭐 이제 봉사도 점점 줄어들고 헌금도 줄어들고 오히려 힘들다고 그만두는 교사까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채워지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랬겠죠. 또 교사들만 그러면 모르겠는데 아이들 분위기까지 같이 침체가 온 거예요. 계속해서 다운되고 예전에는 막 뭘 해도 막 신나게 재밌게 막 하던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젠 뭘 해도 잘 돌아가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되는 거죠. 처음에는 그게 제 잘못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아 이게 아니구나. 교사들이 충분히 먼저 채워지고 누리고 즐겁고 신나고 이래야지만 이 부서가 살아나는구나. 교사들이 이렇게 신나야지만 잘 놀아야지 아이들을 더 잘 돌볼 수 있고 아이들도 덩달아서 즐겁고 신나게 뛰어노는구나. 그래서 제가 생각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먼저 교사들한테 잘 투자하고 교사들을 잘 섬겨야 되겠구나. 그 전까지만 해도 다른 어떤 선배 전도사님들이 이렇게 막 맨날 교사들하고 막 놀고 먹고 막 이러고 다니고 이런 걸 보면서 참 날라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참 사역을 잘하신 것이었죠.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 산소 마스크에 대한 안전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아이들을 동반한 보호자들은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산소 마스크를 누구 먼저 쓰라고 안내합니까? 보호자 자신이 먼저 써야 한다고 나옵니다. 아이들을 먼저 살리기 위해서 아이들을 씌우려다가 보호자가 정신이 이렇게 어질어질해지고 혼미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부모도 죽고 아이도 죽고 같이 이렇게 힘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부모가 먼저 자기가 산소 마스크를 쓰고 나서 정신이 말짱해야만 아이들을 돌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산소 마스크뿐만이 아니죠. 예전에는
부모가 무조건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부모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셨다는 그 G.O.D의 노래가 국민 노래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 육아 전문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엄마가 먼저 짜장면 충분히 먹고 행복하고 즐거워야 아이들이 짜장면 좀 못 먹어도 아이들도 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다. 그래서 부모 자신이 먼저 즐겁고 기쁘고 누릴 줄 알아야 자녀도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먼저 우리 교회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다윗의 예배, 다윗의 하나님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서 잘 뛰놀고 잘 먹고 즐겁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런 기쁨들이 크고 작은 파티들이 살아날 때 우리 안에 섬김과 회복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즐겁지 않은데 우리는 굶어가면서 계속 이웃을 섬기자. 이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우리는 즐겁지 않고 우리는 계속해서 피폐해져 가고 지쳐 쓰러져 가면서 그래도 봉사하자. 이를 악물고 봉사하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다윗의 예배가 파티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날마다 파티를 즐기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하면은 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것만 흔히 떠올리곤 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대부분 하신 일은 바로 이 크고 작은 파티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그냥 학당에 이제 뭐 회당에 머물러서 계속해서 제자들을 훈련하시고 성경만 읽고 가르치시고 이러신 게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여행하고 또 음식을 베푸시고 식사하시고 이야기하고 이 사람 저 사람들과 만나서 함께 이야기하고 식사하시고 여행하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혼인잔치가 중단될 위기에 있었을 때 그 잔치가 중단되지 않을 수 있도록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서 이 파티를 계속 더 즐기게 하신 일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었고요. 또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하신 일도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즐기시면서 내가 없어도 나를 기념하면서 계속해서 이 떡과 잔을 나누어라. 파티는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공생의 기간에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시고 식사하시고 하는 일을 너무 끊임없이 하셔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면서 아니 요한의 제자들은 맨날 금식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전하고 이러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맨날 먹고 마시고 포도주와 음식을 탐하는 사람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부를 정도였죠. 우리 공동체와 우리 삶에 회복되어야 할 신앙의 유산은 어쩌면 바로 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기쁨, 놀이, 파티입니다. 먼저 우리는 이 공동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인 교회가 노는 곳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 밖에서는 우리가 실컷 놀고 내 권리를 다 누리고 즐기고 이래야 하면서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어쩌면 반대일 수 있죠. 교회 안에서 즐겁게 놀고 누리고 잘 쉬고 회복하면서 위로받고 교회 밖에 나가서는 거기서는 좀 절제하고 봉사하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좀 손해 보더라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교회에서 같이 잘 놀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부터 어떤 당위의 예배가 아닌 파티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 가운데로 부르시는 하나님은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기 위해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같이 놀자 하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만나고 기억해야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노는 파티를 만들기 위해서 즐겁게 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이 봉사하고 헌금도 내고 우리의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들은 우리의 어떤 그 희생과 헌신을 강요하는 어떤 당위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더 재밌게 놀고 더 잘 먹고 더 기쁨을 누리고 사람들과 더 교제하고 함께 우리가 신나고 회복되고 쉼을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교회가 먼저 즐겁고 재밌어야
그렇게 되면 우리의 헌신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나눔도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처음에 신앙생활을 하실 때 시작하실 때 그렇게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교회가 너무 재밌고 예배 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신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헌신과 또 믿음도 자라나게 된 것이죠. 또 교회에서 함께 노는 것은 우리의 기쁨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기쁨으로 끝나는 것을 막아줍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해서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주변의 고통을 회피하고 단순한 즐거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탐닉하고 또 중독되는 것, 혹은 내 기쁨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빼앗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런 잘못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는 우리 공동체에 함께 모여서 함께 누리는 그런 자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개인의 삶도 계속해서 파티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고단하고 지치고 힘든 문제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매일매일의 삶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나랑 같이 재밌게 놀자, 나랑 함께 너의 삶을 누리자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루 작은 파티의 시간을 우리가 지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는 순간에서도 웃음과 유머와 쾌락을 우리의 삶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힘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삶에 견디기 힘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왔을 때, 너무 지치고 답답할 때,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 정신력을 발휘하고 이를 악물어야 하는 순간이 아니라 어쩌면 여전히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베풀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작은 기쁨들, 이 놀이들을 우리가 잘 누리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는 것이죠. 청파교회의 김기성 목사님의 쓴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전으로 피폐해진 동티모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평화 캠프 실무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화해와 재건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티모르 주민들이 거기에 축제를 추가해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좀 의아해서 주민들에게 이런 죽음과 공포의 상황에서 무슨 축제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민들이 지금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기쁨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의 나라나 또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나 참 어렵고 고된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곁에는 또 우리의 주변에는 여전히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런 사람이 존재하고 있죠. 이때 우리는 금식과 고행과 엄숙함과 종교적 헌신, 싸움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에게 멈춰진 파티가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그 파티들을 시작하는 것. 그래서 그 파티들이 이 시간들 가운데 또 우리의 평생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베풀어 주신 그 즐거움들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빼앗긴 채로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공동체, 교회에 살아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또 그 모든 선물들을 즐길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